이제 신랑이 그 신부 집에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것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처녀 10명이 그냥 악기를 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등을 예비해서 등을 환하게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런 이유로 해서 주로 신랑은 어두운 밤중이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신부 집을 찾아 들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신랑 친구 중 소위 그날의 대표가 이제 앞서가며 이제 부르짖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어 나와 맞으시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신부의 집을 찾은 신랑이 정해진 예식을 마친 후에 신부를 데리고 또 결혼잔치가 열리는 자기 집으로 나서게 되면 신랑 집 가는 길에는 대행렬이 뒤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행렬에 함께 동참하여 결혼잔치가 배설된 그 신랑 집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의 그 말씀대로 등이나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이 행렬에 끼지도 못할 뿐더러 신랑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도착하여 잔치집 대문을 닫은 이후에는 신랑 신부의 안전과 잔치의 흥취를 깨지 않기 위해 안에서 대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설된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그 2장의 가나안 혼인 예식도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 친구들은 이 새로 태어난 부부를 마치 왕과 왕비처럼 대해주며 평생에 잊지 못할 뜻깊은 한 주일로 만들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나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30분, 40분 후떡 그냥 하나 꽂아 그냥 신랑 신부도 신혼여행 탁 떠나버리면 그거로 그만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랑 집에서 예식 또 보통 1시간, 2시간 한 후에 다시 긴 행렬과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를 즐겁게 해준 그 결혼식을 지금 예수님은 그 결혼식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편 본문에서 신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놀이들은 처녀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예수를 믿는 성도 전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께 중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깨끗한 처녀로 만들어서, 처녀라는 건 무엇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직 깨끗한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자로 만들어서 어떤 우상의 어떤 미신, 어떤 영적인 그런 것도 범하지 않은 자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처녀로 드리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한 5 처녀는 바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인 여러분들과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등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뭡니까? 형식적인 것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은 아무 쓸모 없는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등은 어둠을 밝혀주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는 반드시 불을 붙일 기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등잔 곁에는 등잔에 기름을 흘려주는 기름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기름이 올리브 그 기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등잔 곁에 올리브 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상징입니다. 바로 기름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만으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등잔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서 저는 그걸 써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 심지 이렇게 박아서 그 석유를 넣고 불을 붙이면 그 등잔 아주 불이 흐리죠. 그런데도 그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밑에서 공부하고 그 밑에서 책 읽고 그 밑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등잔이 있을 땐 반드시 기름이 필요 있어야 불을 붙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이 성도의 형식은 갖췄으나 성도라고 부르긴 하나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하늘의 신선한 기름인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성령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영원 평생도록 아버지 집에 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없는 자들은,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훈련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는 절대로 잠들어 있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로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빛이 없는데 어찌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에서 바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세상의 빛을 발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미련한 5 처녀들은 율법만을 고집하며 그것만을 따르다가 마지막 날에 울며 후회하는 유대인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성령주의, 어디는 율법만을 고집하는 교회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신랑 신부 결혼 잔치에는 반드시 등과 그 등을 밝혀줄 기름을 준비하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초청받은 자의 행렬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그 아름다운 행위의 빛을 밝히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등이 아니요 빛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산 위의 동네는 바로 재물과 명예가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너의 그 외식과 형식, 너의 지도층의 형식과 모든 것들이 진리에서 밝히 잘못된 것임을 밝혀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착한 행위가 반드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빛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당신 무슨 종교 가졌어? 그러기 이전에, 당신 어느 교회에 속하여 어느 종교를 믿소? 그러기 이전에, 저분을 보니까 정말 크리스찬답네,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같이 보이네 라는 그 말을 들을 만큼의 우리의 행실과 우리 행위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입니다? 예수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기까지 우리는 다 대답을 해야만이 그들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고 하기 이전에, 등은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면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 봐도 저건 등불이네, 저건 등이네 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네, 정말 그리스도인답네라는 그런 냄새와 향기와 빛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밤중에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말이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후에 나오는 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굳이 그렇게 세하게 알려하지 말고 우선 자기의 종말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 구원파 아시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예수께서 1990년도 10월 며칠 날 임하신다, 여러분들 다 재산 가지고 산으로 들어와라, 재산 다 팔고 들어와라 하는 그 구원파들,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언제 오신다, 그 헛된 잘못된 그 이야기 때문에, 잘못된 비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까? 2년 전에는 여기 잘 아세요. 힐 캠페인, 그 라디오 스테이션, 미국 라디오 기독교 라디오 스테이션이 뭡니까? 힐 캠페인이 어느 날 며칠 날이요? 며칠 날 2시까지 이 세상이 재림이 온다, 저 2억 명이 추고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텔레비 보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또 흥분됐습니까?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에 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데 누가 감히 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의 종말은 뜻하지 않은 때에 다가오면 당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속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신세가 되어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탄식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멸망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죽음이 종말이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을, 그 종말을, 우리의 종말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당하게 맞이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인 참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죽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편해. 여러분, 그것이 꼭 옳은 것일까요? 여기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종말이 재앙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알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다 부릅니다.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점심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잘 들을게. 다음에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가나?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가네. 그 전에 자네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 한번 하고 헤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만났다네요. 얼마나 멋있는 목사님이십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마지막 자기에 대한 종말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어느 때 우리의 종말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당당하게 종말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세상에서 팔고 사는 어떤 상품과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주셨어.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는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시인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나 헌금이나 그 외의 일에 대하여는 사명을 완수했을지 모르나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이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종말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아직 그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부류에 드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울며 불며 애걸하여도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는 분명한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같이 그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씨앗을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어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정이나 알공이든지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악간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과 건물을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것을 허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명예와 부귀가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명예와 재물도 풍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게는 이 땅에서 각자에게 정해놓은 때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때와 시기를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모든 피조물 새들과 짐승들과 모든 걸 자기가 가고 오는 때와 시기를 알건만은
인생들만은 자기의 오고 가는 시기도 때도 자기의 종말 때도 자기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어떤 시기에 처했는지 어떤 시간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처럼 어리석은 피조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때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애틋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주님이 오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며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가 끝없는 멸망의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저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 문으로 들어갈 기회가, 때가,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등과 기름을 준비합시다. 항상 깨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지금까지는 못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연합에 된 아름다운 신부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는, 에녹과 같이 천국으로 여행하는, 에녹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슬기로운 다섯천에 속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